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삶에 왜 문제가 많을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라면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왜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감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왜 어려움이 많습니까?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또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 그것이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입에서는 그저 습관적으로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잠이 모자라, 잠을 설쳐서, 아이고 오늘 또 일이 많네. 자, 이런 모든 말들이 습관적인 불평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잠을 설친 것 감사합니다. 잠이 모자란 것 감사합니다. 피곤한 것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것 감사합니다. 감사로 맡기는 습관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말투가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죠? 감사 영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감사 영으로 임하소서,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행해야 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보여도 우리는 염려 걱정하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감사가 우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왜 감사해야 됩니까? 애들이 아픈데, 손자들이 아픈데, 또 지금 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게 믿어질 때 애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해보세요. 자꾸 염려가 되잖아요. 아이고 손자가 아프다. 아이고 힘이 든다. 또 무슨 문제가 있다. 아이고 속상하는 말 들었다. 그럴 때 감사로 맡겨야 돼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몸이 불편해도 감사합니다. 몸이 피곤해도 감사합니다. 따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습관화돼야 돼요. 입에서 불평 원망의 말 나오지 않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냐. 피곤해. 그러면 우리 머리에서 우리 주인이 피곤하구나. 모든 세포가 모두 차렷 피곤해 들어간다. 그래 돼버려요. 아이고 감기가 무섭구나. 아이고 저 사람 옆에 있는데 감기 걸리겠네. 여러분 감기 오더라도 감사하고 감기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 주실 것을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말투와 삶이 감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키바가 먼 길을 떠나는데 성경을 읽을 등불을 준비하고 또 아침을 깨워줄 수탉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성경책을 챙겨서 나귀를 타고 떠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 되었는데 한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기를 청했습니다. 주인이 나와서 보더니 나귀도 있고 수탉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면 우리 집이 좁아서 재울 수가 없다고 쫓아냅니다. 또 다른 집에 갔어요. 같은 이유로 매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아키바는 참 왜 이렇게 인심이 고약하나 그렇게 생각지 않냐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을 뒷산 언덕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등불을 켰는데 그만 바람이 불어와서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 울음소리에 나귀가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나귀가 도망갈 때 수탉도 따라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음 날 마을로 내려온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날 밤에 강도떼들이 그 마을을 급습해서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다 뺏어간 거예요. 만약 언덕에 잠을 자는 아키파가 등불을 켜고 있었다면 강도떼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나귀와 수탉이 울어댔다면 그도 같은 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는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감사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축복으로 인도하는 감사임을 믿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골로새서 3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비롯해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습관적으로 원망 불평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욥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이분들이 감사하는 믿음을 보였을 때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영국의 신학자 매튜리니가 밤길에 길을 가르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던 돈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 이럴 때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까? 그 강도에 대한 욕이 막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매튜엘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강도가 아닌 거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독한 마음을 품고 강도짓을 하겠죠.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것이 강도짓이잖아요. 그럴 때 저는 강도짓을 안 하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돈은 빼앗겼으나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강도를 욕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짓을 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 이렇게 우리가 안 좋은 일,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을 당해도 기도거리를 찾아보면,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안 좋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꼭 참고 있으면 병이 듭니다. 또 만약 불평 원망을 해대면 목회가 안 됩니다. 그때마다
감사를 찾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속상하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 없지만 좌우지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 그럴 때 그분과 다툴 수도 없고 그분에게 야단할 수도 없고 또 그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흉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저 사람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 사람 하는 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속상하는 것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만 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그 주일을 만나면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떤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우울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대신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당한 거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염려 대신에 기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울하고 속상한 대신에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영적인 감사, 즉 영적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 범사에 감사하시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176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인생을 기적으로 바꿔줄 21일 감사 습관 만들기 감사의 기적 21일 16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셋째 주 2일차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감사책에서 소개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부부가 외출을 했다가 밤 늦게 돌아오는 날이 있었다 합니다. 부부는 집에 거의 도착할 쯤이 돼서야 자동차에 기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은 기름량을 표시하는 바늘이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집 주변에는 주유소가 없었다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낮에 기름을 좀 충분히 넣어놨어야죠. 집 주변에 주유소도 없는데 당장 내일 나가다가 차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소.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자는 말에 아내는 남편의 이 말에 대꾸를 더 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새벽 부부는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답니다. 전날 밤에 도둑이 부부의 차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마을도 다 벗어나지 못하고 차를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기름이 없어서 차가 서버렸던 거죠. 결국 남편의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는 말로 부부싸움도 안 하고 차도 지켜냈으니 더 없이 감사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아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말로 삶을 채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감사란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해서가 아니라 노력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노력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26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임재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신 후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중보 기도하시겠지만 성도 개개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즉 구하면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며 얼마나 많이 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까? 주실 줄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구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의 약속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하면 받는 것, 또 찾으면 찾는 것, 두드리면 열리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 구하지를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기도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주신다는 거죠. 간혹 기도가 어렵다는 분들을 만납니다. 맞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까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면 기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목소리도 좋아야 하고 속도나 억양이나 발음이나 다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꾸며주는 미사여구, 성경 구절, 감탄사 등 생각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 기도는 더 그렇죠. 저는 빼주세요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물론 귀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도의 대상은 변함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을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입니다. 멋지게 구하라. 미사역으로 잘 꾸며서 구하라. 내가 감동할 만큼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얼만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만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구합시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자 또한 기도의 명령입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 2일차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를 생각하고 감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미 기도하여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앞으로 기도하여 많이 받으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시간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에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간에 살펴봤듯이 구원을 주신 것과 예수님을 주신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궐 같지는 않을지라도 비바람을 막아주고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있을 겁니다. 매일 먹고 싶은 것만 먹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먹을 것은 항상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 할 일도 있고 가족도 있다면 우리는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없는 것을 불평원망하기 전에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늘 읽은 본문을 기억해 볼까요? 우리 손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만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여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여 받아 누립시다. 오늘도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654면 역대상 29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생을 기적으로 바꿔줄 21일 감사 습관 만들기, 감사의 기적 21일 17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셋째 주 3일차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학생이 되고 또 목사가 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기도를 처음 새벽 기도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짧게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대로 교회에 올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감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먼저 아무리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한다고 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이곳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배탈이 나거나 더 심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안전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벌써 한 3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수요일에 조금 일찍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또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일이 있어서 교회에 오래 있게 되었고 시간이 늦어져서 아내가 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요 예배가 마치고 사무실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 오는 길에 차 사고가 나서 아내와 아이 둘이 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뒤로는 교회에 오갈 때 제가 더 안전하게 동행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도 제가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안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과 또 우리의 아는 사람들, 경조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좋은 일에는 기쁜 마음으로 다녀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일에 휩쓸려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을 때도 생깁니다. 지난번에 강한 비바람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루 쉬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자연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부산은 눈이 오면 끝입니다. 저도 눈 오면 절대로 운전을 안 합니다. 사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나라의 평안함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휴전 중이기 때문이죠. 진짜 전쟁 중에는 교회에 오고 싶어도 또 예배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의 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더 확실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부활절도 성탄절도 교회는 모여서 찬양하지를 못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가장 심할 때는 교회 건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10명 이내로만 예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침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라의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어서 이웃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던 시절도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 법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시절을 다 보내고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왜 높은 사람들, 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즉 우리의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역대상 29장 13절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3절에 한 번만 읽었지만 13절은 사실 10절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성전 건축은 아니고 성전 건축에 사용할 헌금을 마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인 14절에는 이 감사 찬양을 마치며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14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전 건축을 완공한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첫삽을 뜬 것도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할 돈과 물건들만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치 성전이 완공된 것처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이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장인 역대상 2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하고 싶어 했고 재료도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에 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현실과 상황을 놓고 감사할 것을 찾는다면 엄청 많을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선교주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북한만 해도 마음대로 교회 갈 수가 없죠. 가족끼리 믿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숨겼다는 간증이나 자신의 믿음을 가족에게 들켜서 감옥에 갔다는 탈북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도 여건도 건강도 허락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라도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910페이지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은 3주차 18일째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찬양이 넘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이 넘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150편의 이 말씀에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성도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절 말씀 읽었지만 시편 150편의 이 말씀을 잠시 살펴본다면 누가 왜 어디서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능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즉 그래서 온 악기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필요한 것을,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집사님의 감사 제목에 보면 받은 복을 쉬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는 이 감사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고는 이에 또 땀 흘리고 해서 물을 주셨었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주시고,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그리고 식물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주셨었고, 아름다운 산과 바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신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교회에 많은 물질을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일을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가 16장의 이 찬송가 가사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고 생명이 되셨고 그리고 진리가 되셨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많은 양을 잡아야 되고 순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껏 자유롭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에 오늘도 호흡 있는 자마다 감사하며 찬양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동안 변함없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에 예수의 보혈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혈 찬송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위한 우리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객지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가 늘 얘기하며 너는 꼭 교회에 다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하며 자녀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부모를 따라서 객지 생활할 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면 부모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것을 견뎌내야 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듣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매사 일한다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교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정신이 없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은 높임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호흡일 때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997년에 개봉한 영화 타이타닉, 1912년에 침몰한 당시에 최대의 크기와 호와 여객선 타이타닉호에 대한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모든 기록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과 똑같은 장면이 바로 침몰 직전에 악단이 연주하는 장면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연주한 곡은 찬송가 4주를 가까이 하며였습니다. 생존자의 증언을 따르면 그들은 배가 식물하기 직전까지 연주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 아수라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찬송을 연주하는 그들의 모습이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치고 사람들의 모습과 대비되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죽은 목전을 두고서도 찬양할 수 있던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소망보다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날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호흡 있게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감사 특별 새벽기도 3주째 19일째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예전에는 60 피하면서 환갑잔치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어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이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첫 시간 새부터 시작하고 또 낮에와 또 저녁에 우리 하루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자 그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염려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염려하다고 걱정을 하다 보면은 그 걱정에 사로잡혀서 더 깊은 걱정과 염려, 나중에는 절망 가운데로, 아니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세상의 일에 얽매이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목사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꿔라 라는 말씀이 기억이 되어지고 되새어집니다.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기도거리라고 생각하고 늘 강조하시는 그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염려거리가 아니라,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조금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100% 아니 200%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마음가짐과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원 구원을 위한 그런 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그래서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빌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염려와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늘 목사님이 강조하신 말씀 333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이 부르짖으라는 것은 바로 간절히 부르짖으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 행복해라는 저자인 김영주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자폐증을 앓은 첫 딸 현이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원인만 아니라 완치도 할 수 없는 치료법도 모르는 자폐증입니다. 지극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가족의 돌봄으로 아이가 변화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다른 것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폐증을 앓은 가족이 있으면 온 집안이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김영주 사님은 그 첫 딸 혜니가 자폐증을 앓게 될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스럽기만 한 딸 혜니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말이 조금 더디게 늘었지만 말귀도 잘 알아듣고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기저귀도 뗄 정도로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늘지 않는 것이 불안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고 진단을 해보니까 혜니가 자폐증과 더불어 그 이름도 아스퍼거슨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혜니를 위한 온 가족의 희생과 인내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오던 김영주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혜니를 치료하기 위한 기나긴 여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집사님의 가족은 혜니 교육을 위해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혜니를 위한 교육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삶과 혜니의 공부와 진학, 국가의 지원을 받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도와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 가정 가운데 집사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기도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혜니 또한 장애가 없는 아이들에게도 힘겨웠을 그 과정을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이겨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20에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온전하지 않지만 자신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병명인 아스퍼거슨 증후군을 공부하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는 믿음의 경주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혜니가 제 삶의 짐이었고 커다란 부담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 제 삶의 선물이었습니다. 라는 이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집사님의 고백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냈노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삶의 어떠한 고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송명인 작사 작곡의 인내라는 그 찬양을 계속 혼자 듣고 말씀을 묵상했더랬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하며 100%다 맡기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특세 21일 제19일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의 열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듣고 감사를 훈련함으로써 감사를 생활에 하려고 애를 쓰셨죠? 예. 무슨 일을 만나도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참 잘 되지요. 예. 감사할 수 있는 거 우리 참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 감사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참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반대로 감사하려고 했는데 감사 잘 안 돼요. 또 감사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감사가 안 되는 것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사실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감사 못한 것 감사합니다. 감사 안 되는 것 감사합니다. 맡기셔야 돼요. 네. 한번 고백하십시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감사 못했던 것도 감사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한 여인이 불쑥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온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하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여인이 당당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녀의 손에는 향유가 가득 담긴 옥합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한없이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기를 진동시키면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 시몬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휴, 저 아까운 거, 저 비싼 거 왜 저렇게 허비하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라면 저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아실 텐데 자기 몸에 손을 대도록 그냥 놔두시는가? 이러한 시몬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41절입니다. 41절 보시면 빚주는 사람에게,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얼마를 줬고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약 1년 반이 넘는 2년 가까운 그 품삯이죠. 또 하나는 그 10분의 1인 50데나리온을 줬는데 자 42절에 가서 보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해 주었어요. 그럴 때 둘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시몬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47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결론을 지으십니까? 47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 죄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반대로 표현하면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표현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더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다. 그 말은 감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얼마나 자신이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그만큼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비난받을 것이 뻔한데도 용기를 내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라도 감사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수록 제3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죄를 회개할까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들은 온 성도들의 죄를 내 죄라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죄가 많아서 죄 해결을 많이 할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누구라고 했어요? 괴수라고 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죽어도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죄.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으며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일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함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었습니다. 목숨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거룩한 순교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도 없었고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키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은혜를 깨달아야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그만큼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그 불치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은 내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마음을 가집니다. 아니, 내 삶 전체를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이 전하신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죄 많은 여인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왜 허비하느냐? 그것을 가난한 제자들에게 주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놔두라.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전해 듣도록 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즉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다 보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점점 잃어가기가 쉽습니다. 처음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께 뭘 드려도 자꾸 드리고 싶고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겨도 그냥 원망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안 좋은 일에도 믿음의 표현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이 타락한 세상을 정결케 하는 소금의 사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닥치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입에서는 이제 불평 그만, 원망 그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습관적으로 피곤하다, 힘들다, 습관이요, 습관. 이 습관을 고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여러분 마음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입술을 성령께 맡기십시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습관의 영, 불평의 영, 원망의 영은 떠날지어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평, 원망의 영은 떠날지어다. 성령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해 주옵소서. 따라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감사해야, 그 은혜에 감사해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받음으로, 그 희생한 것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제삼받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된 우리 몸을 구별때의 주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도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산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산제사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구원받은 몸을 거룩한 감사의 제물로 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즉 생활 속에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중에 찬양,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라도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입술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행동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열정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헌신의 열정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헌신의 열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 절만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절대 긍정의 믿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국가의 영예를 나타내고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어서 정말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단하다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서 각 나라에 가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무려 750만 명입니다. 이민을 갔거나 또 주재원으로 가서 생활하거나 750만 명이 넘고 또 우리 해외 동포들, 제일동포, 또 중국의 조선족,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 자 이런 분들 합치면은 뭐 1,500만, 2천만 명이 된다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축복을 해 주셔서 각 나라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세우셔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엄청난 일을 세계에서 1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인구 비례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안 나갔는데 외국에 가니까 외롭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말 여러분 아시죠? 중국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은 식당을 내고 중국집을 내고 일본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 사람 세 사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고. 해외에 나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동포들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해외 동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전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 국가로서 쓰임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유명한 미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20, 30년 후면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대한민국이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는 믿음,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도 왜 놓쳐버렸습니까? 그들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이 잘못된 믿음이죠. 그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서 절대 긍정의 믿음, 할 수 있다,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능히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은혜를 체험하고 목숨 걸고 온 인생을 바쳐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는 사람이 무슨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가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절대 긍정의 믿음, 감사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모진 고통을 받았습니다.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 매를 40대 맞으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딱 한 대 모자라는 9대까지만 때리는데 이것을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표류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추위에 시달린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리고 또 달려갔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은 성령 충만에서 나옵니다. 감사하는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어떤 문제도 감사함으로 풀어나갑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감사를 훈련하면서 느낀 것이 뭡니까? 이제 감사가 잘 되는 것도 있고 또 감사하려고 하는데 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과 의지입니다. 감사는 감정으로만 안 됩니다. 의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지. 그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감사를 의지로 나타내야 합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말을 하게 하고 감사의 행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감사가 안 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자,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요. 너무 피곤해요. 못 살겠다. 짜증난다. 너무 힘들다. 너무 아무것도 못하겠다. 자, 그런 상황이 될 때도, 그렇게 기분이 완전히 다운될 때도 하나님, 기분이 다운되는 거 감사합니다.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은 거 감사합니다. 몸이 피곤해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몸이 아플 때도 아이고 어쩌나 몸이 아프면 아이고 어쩌나 암이 아닌가, 아이고 몸이 아프면 내가, 이런 두려움, 염려에서 벗어나서 몸 아픈 거 감사합니다. 아멘? 아직 아멘이 안 됩니까? 몸 아픈 거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 받았습니다. 그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절대 긍정의 믿음, 감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도 우리가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럴 때도 그 속상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속이 상하는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절대 긍정의 믿음, 감사의 믿음인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요사이 염려가 되고 또 속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계속 아픈 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들, 떨어져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도 막 암에 걸렸다 그러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고 수술한다 그러고 자 이런 일을 계속 더 많이 듣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 암 환자가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암 환자가 생기는지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면 다른 목사님들도 신기하게 이상하게도 요새 암 환자가 많아진다고. 자 그런 말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어쩌나 걱정이 되고 참 속상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석 교인이 많은 것,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결석을 했습니까? 거기서 아직 회복되지 않고 툭 어떤 일만 생기면 결석합니다. 그 심리가 뭐냐면 지금 바빠서 지금 모임에 가야 되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언제든지 유튜브로 설교 들으면 되고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된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유튜브 설교 듣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아멘. 진짜 예배는 교회 현장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결석 교인이 많은 것 보면 그래도 한꺼번에 다 안 빠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결석을 해요. 그 결석 보고서 보면 막 속이 상합니다. 어쩌겠어요. 하나님 결석하는 거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제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어떻게 합니까? 계속 속상해 보세요. 제가 병이 안 들겠습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또 불평 원망하는 말도 듣게 됩니다. 그럴 때도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직장 따라 타지 교회로 옮겨가는 거 볼 때 옛날에는 뭐 어떤 장로님은 서울로 이사가도 매주 비행기 타고 온다는데 뭐 울산 가고 대전에 가고 천안에 가는데 왜 못 온단 말입니까? 뭐 형편이 있겠죠. 자, 청년들 키워놓으면 저 멀리 가버립니다. 그럼 교회라도 오면 되는데 못 온다 그럽니다. 그럼 속상하죠. 새 가족이 시험을 받아 안 논다고 합니다. 이런 말 들을 때 속상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더 어루만질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로 옮겨가도 또 하나님 또 다른 일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크게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